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로 있을 때에 기록된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예전에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동전에다가 자기 얼굴을 새긴 사람이고, 그 동전에 새겨져 있는 도미티안 황제의 모습은 하늘의 별을 가지고 노는 그런 모습으로 그렸어요. 그 말인즉슨 나 도미티안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별을 지고 다니는 사람, 누구겠어요? 신이라 그런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 속의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래, 그냥 황제가 신하십시오 라고 할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신은 둘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항을 했겠죠. 그러니 로마 당국으로부터 매우 미움을 받아서 사도 요한은 붙잡혔고, 그래서 순교를 당할 위기에 놓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사 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으셔가지고 그를 살리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를 위패를 시켜버리는데, 어디에 위패를 시켰냐면 반모섬이라는 곳에다가 위패를 시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그 정도의 핍박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온전치 못했겠죠. 그래서 교회 문 닫게 되어주고 성도들 숨어서 예배 드려지게 되어주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들었을 것이고, 그 반모섬에서 듣고 나서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겠으며 주님의 교회는 언제쯤 이 환란이 끝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했을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은 책이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5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항상 모든 세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죠. 요한계시록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읽을게요.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했습니다. 요한이 5번째 인이 떼어지는 그 순간에 요한의 눈앞에 무엇이 보였냐면 제단이 있고 그 제단 밑에 영혼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 영혼들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당연히 성경인데 그냥 단순히 성경 이렇게 놓고 보면은 좀 의미가 약해집니다. 보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 직접적인 내용을 갖고 있어야겠죠.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본적으로 뭔 얘기하는 거라고요? 단지 그냥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면 너무 작은 거예요. 이 성경은 정확하게 목표를 갖고 있다 겁니다. 그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가진 증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증거, 그건 뭘까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에 있어서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이 증거로 인하여서 이들에게 무엇이 닥쳤다고요? 환란이 당했다는 겁니다. 이 믿음 때문에. 그냥 단지 신을 믿고 잘 되는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쳐 있는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죽임당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순교예요. 이 순교를 되게 많은 성도들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초점을 두고 있냐면 죽는 것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순교는 그쪽에다가, 죽는 쪽에다가 자꾸 초점을 두고 있으면은 그 의미가 좀 적당치 않습니다. 당연히 순교 죽는 건 마찬가지긴 한데 거기에만 초점을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순교, 죽음 이렇게만 연결시키면 매우 이렇게 내용이 좀 제한이 돼요. 무슨 말이냐? 교회사 2000년 역사에서 순교의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길지 않았어요. 로마로 말한다면은 예수님 죽으신 이후부터 약 300여 년 정도. 그리고 중세 때. 길지 않아요. 대부분의 시간은 순교의 시간들은 아니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죽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죽는 것도 다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허락 받아야 돼요. 하다못해 그냥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도, 하늘에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고, 인생이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하물며 순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순교해야지 해가지고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순교 역시 누가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순교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서, 예를 들어 우리 흔히 이런 말 써요. 그냥 순교한 사람들은 하늘에 가서 어떨 것 같으세요? 좀 높은 데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낮은 데 있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에덴도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에덴! 거기 두 사람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 거기에 계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담의 옆에서 뺐다니까요. 머리에서 뺀 것도 아니고 발가락에서 뺀 것도 아니고 옆에서 뺐다고요.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어때야 돼요? 동등한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서는요, 천국에서는요, 거기에서는 뭐 특별한 왕이 있고 우리는 순교하지 못했으니까 저기 조그마한 집 짓고 사고, 이런 식이 되면 천국이 벌써부터 시원찮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교라는 것을 단지 죽음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렇게 시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다가 둬야 되냐면, 순교라는 것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다시 보시죠. 6장 9절. 6장 9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에다 둬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성도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를 살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공격하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다 공격을 한다고요. 누구를? 성도들을 공격한다 이거예요. 그 공격하는 와중에서 힘들겠죠, 당연히.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도 성경은 순교라 한다니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도 순교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슬람이 아주 진을 단단하게 차지하고 있는 곳은 명예살인 그래가지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마저도 죽이는 그런 땅이 이 땅에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이나 몇몇 나라들 빼놓고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 있다고 그렇게 박해받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박해가 없다고 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려울 것 같으세요? 그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묵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지, 이 세월이 지나고 나서도 결코 그 팔리는 부수가 줄어들지 않는 이런 책을 스터디셀러라 그러는데, 항상 잘 팔리는 책, 이런 책을 스터디셀러 하는데, 그 스터디셀러 중에 한 권이 이런 게 있어요. 돈, 성적인 유혹, 그리고 힘, 이 세 가지는 성도들을 늘 무너뜨린다 이겁니다. 늘 무너뜨린다고. 사단이 성도들과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고 있는 게 돈과 성적인 유혹과 그리고 힘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로 인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다고요. 근데 신앙은 그거를 뚫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뚫고요. 실제 교회 역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교회는 처음에 로마라는 나라에서 심각한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그 박해가 언제 끝나냐면,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꿈에서 뭐를 봤어요. 이 사람이.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제가 콘스탄틴의 꿈에 갔다 온 건 아니니까. 단지 교회사에 그가 꿈에서 뭘 봤대요. 뭘 봤냐면 이걸 봤답니다. 사진 하나 주세요. 이걸 봤대. 이거 보셨나요? 이거 캐톨릭 가면 이거 있는데, 캐톨릭 십자가, 이게 키로라고 하는 건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첫자 둘째자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X라고 읽으면 안 돼요. 저거는 X가 아니고 키라고 읽어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그게 저거 Q예요. 다음에 저 P같이 된 건 원래는 R이에요, 영어로는. 예? 뭐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알려고 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저 키로 십자가라고 불리는 건데 저거를 봤대요, 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해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해 줬다고 하거든요. 예. 교회사에 쓰여져 있어요.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교회가 잘 됐을까요? 핍박받을 때는 교회가 안 되고 교회를 공인해 줘가지고 이제는 땅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황제로부터 월급도 받게 되어졌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내가 목사라고 써놓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잘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고 있었을 때는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것은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타락상 보면은 이거는 뭐 심각해요. 막 무너져 가는데 사방 곳곳에서 무너지는 일이 발생된다 이겁니다. 참 희귀하죠. 칼과 짐승에 의해서 교회가 공격받을 때는 거룩했는데 편안하게 하니까 땅을 주고 건물을 주니까 그거를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것이 인생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거 뭐 쉬운 게 아닙니다. 편안할 때 신앙생활 하는 것. 문제 없을 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없을 때, 그래서 언제든지 교회 다니고 있을 때, 그때 무너짐은 더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요. 그게 뭔 말이냐면 지금 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려움을 만나고 있어요. 그 속에서 매일 죽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거를 뚫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의 야성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동물원에 길려져 있는 동물 같은 신앙이 아니라 그냥 들판에 세렝게티에 뛰어다니는 그런 사자와 같은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 이겁니다. 그게 순교자 정신이라고요. 단지 그냥 죽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사실 어떤 분 이런 말 하더라고요. 죽는 거는 그냥 혁 한 번 탁 깨물고 탁 죽으면 그만이야. 근데 그 수많은 핍박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내는 건요. 한두 번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쩌면은 살면서 신앙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죽는 것보다도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순교를 주시면 순교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 살면서 거룩을 지키라 그러면 지키는 것, 그게 순교의 정신이라 이겁니다. 10절 읽을게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했습니다. 이제 그 제단 앞에 모여져 있는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부른다 이겁니다. 내 신원을 좀 갚아달라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하나님을 부르는 세 개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거룩하다 이겁니다. 거룩하다. 구별되었다는 것 당연히 아시죠? 뭐하고 구별되어지는 것이냐면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신들이 있어요. 사람이 만든 신들이 있습니다. 고안한 신들, 고안된 사람의 머릿속에 의해서 고안되어져 있는 그런 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신들은 사람의 머리로 판단이 되고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죠?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머리보다 더 크신 분이고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참된 분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여러분 하나의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타성입니다. 진리는 배타적이에요. 나만 진리해야 돼. 진리가 막 여러 개 있으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불교는 불교를 욕하는 것이 사실 이게
불교는 신이 많아요. 얼마나 신이 많냐면 예수님도 신이라 그래요. 부처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성탄절 내어지면 절에다가 트리 세워놓고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합니다. 이런 거 쓰이는 거 보신 적 있나요? 그거 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종교 다원의 시대에 불교가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종교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불교는 예수님을 신이라고 해주는 걸까요? 이상한데. 생각이 안 났어요? 어쨌든 뭐 이해해 주세요. 왜 신이라고 대접을 해줄까요? 거기는 신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신이 뭔지 모르니까 얘도 신, 쟤도 신, 그냥 뭐 득도 하면 다 신. 에? 부처는 네 마음에 있어. 그단 말이에요. 신이 뭔지를 몰라. 진리에 대한 배타성이 없는 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언제나 자기만 진리라 그래요. 진리를 또 하나 허락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럴 때 아멘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진리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성도들이 참 되신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 우리에겐 유일하신 하나님, 그런 개념이라 이겁니다. 세 번째는 대주제라고 되어 있어요. 대주제라는 말은 노예의 주인을 말해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어느 다른 데서 우리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신자에게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세계 모든 만물, 사람을 넘어서서 모든 만물, 심지어는 저 우주 끝에, 그 우주 끝이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끝까지도 모든 것, 어쩌면 그 우주 너머의 세계까지 우리 주님께서 몽땅 다 창조하신 그런 분이라 이겁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모든 것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게 대주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하시고 그리고 참되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면 내가 아뢰는 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제 신원을 갚아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대주제시고 그리고 거룩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면은 이 내 신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갚아줄 수 있겠죠. 우리가 문제로 삼고 있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 이겁니다. 그런 분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이 11절이었다 이거예요. 11절. 11절이 중요해요. 읽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주께서 그 고난받고 있는, 그래서 언제 우리의 신원을 갚아주시겠습니까? 빨리 갚아주십시오 라고 탄원하고 있는 당신의 고난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응답을 하시기를 맨 처음에 하신 게 뭐냐면 흰 두루마기를 줬다라는 겁니다. 흰 두루마기. 이 성경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흰옷이 등장하는 데가 있어요. 이걸 한번 좀 끄집어 와가지고 이 흰옷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볼게요. 일단 3장 4절. 요한계시록 3장 4절. 3장 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으니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했습니다. 이게 사대교회인데 사대교회는 주께서 뭐라 하시냐면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이름만 살아있는 교회다. 이름으로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교회라 이겁니다. 무늬만 성도, 무늬만 교회, 이런 교회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이지만 그런 교회에도 누구는 있더라? 그들과 다른 자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들과 달라서 누구랑 동행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뭐를 입고 있다고요? 흰옷을 입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합당하게 다닐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교회가 거룩해가지고 온 세상에 둘러싸여서 한 교회만 가지고도 막 거기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교회까지 다 무너진 거예요. 그 속에 몇 명의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내게 해주신 그 순수한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오늘도 그냥 막
불타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주와 함께 다닐 만한 합당한 사람이라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뭐라고요? 흰옷이라고요. 흰옷이라 이겁니다. 세상과 죄와 동행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라 이겁니다. 좀 더 가볼게요. 3장 18절. 3장 18절.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기 17절도 한번 보고 오죠.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예, 이들은 자기 스스로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근데 실상은요, 부족하다고. 뭔 말이냐면 이들은 착각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어. 주는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자기는 잘하고 있어. 주와 내가 지금 분리되고 있잖아요. 착각하고 있어요. 뭘 착각하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여기 잘하는 말씀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하면 더웁든지 차갑든지 하라 이거예요. 더웁다는 거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차갑다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덥든지 하라면 이해가 되겠어요. 믿음이 있으라. 근데 왜 차갑든지 하라? 믿음이 없으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실 건 아니건 아니겠어요. 근데 왜 차갑든지 하라라고 하셨을까요? 예,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차가운 자는 내가 차갑다는 걸 안다 이거예요. 차가우니까. 예? 다시 말하면 불신자는 내가 예수 안 믿는다는 사실을요, 알기는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돌아오려면 회개하고 돌아야 된다는 사실을 안다 이거예요. 문제는 항상 어디 있냐면은 미지근함에 있다 이겁니다. 미지근함은 뜨거운 거예요, 차가운 거예요? 예. 근데 미지근한 자는 내가 뜨거운지 안 되니까요. 수비도라고 들어보셨나? 자기 뜨거운지 안 되니까요. 미지근한데 자기를 뜨겁다고 착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잘 못 믿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난 잘 믿고 있어. 이렇게 되어지면 거기에 회개가 어디 자리가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럴 바에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라, 처음부터. 네. 할렐루야. 네? 그렇다 이겁니다. 이제 그런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게 주께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런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악한지 알라 이거예요. 얼마나 악한지. 내가 지금 흰옷을 안 입고 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다. 난 차가운 사람이야. 난 하나님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애통한 거예요 지금. 안약을 발라서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착각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게 보고 있으니까 그런 눈을 약을 발라서 지금 제대로 봐가지고 내가 지금 지저분한 옷이 입고 있어. 이걸 벗고 새 옷을 입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것을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에 대한 표현이에요. 더 가보죠. 4장 4절 읽을게요.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 장로 있는데 24 장로는 천사의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 천사의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7장 14절. 7장 14절. 7장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어 희게 되었더라.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의 모든 것들이 씻겨 나가서 거룩하게 되어진 것, 이거를 흰옷이라 그런다 이겁니다. 영광의 상징이고 구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등장하는 거냐는 걸 다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언제 끝납니까? 주님이 언제 환난이 끝납니까? 라는 기도였다고요. 근데 그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응답은 너희는 죄 씻음 받고 죄 사함 받아서 거의 고난이 넘치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거룩하게 살라. 라는 의미에서 흰옷을 주신다 이거예요. 좀 더 갈게요. 나중에 결론을 때 좀 분명히 내립시다. 그 다음에
잠시 쉬되라는 것이 있어요. 잠시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아니고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쉬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쉬라라고 얘기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집에 가서 발 닦고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빈대떡을 부쳐 먹는 걸 쉰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걸 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쉬는 게 아니고 쉰다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대주자라고 했어요.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겠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눈앞에 걸어가는 길이 만만치 않아 보여요. 만만치 않아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뭐 우리가 잘하는 표현 쓸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것 같아요. 지금 눈앞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 혼자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그걸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다시 확신을 해야 돼. 예? 원수의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원수를 본다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염려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염려가 안 되냐면 그 원수 앞에서 대주제 되신 하나님이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실 거예요. 쉰다는 건 그런 거예요. 쉰다는 건 나를 전부 다 맡기는 거야, 주님께. 나를 다 주님께 맡기고 주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갈등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게 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집에서 이렇게 발 닦고 누워있는 게 쉬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다 지배하시고 내 생각을 다 지배하시면서 나와 동행해 살아가는 것, 그게 쉼 아닌가요? 그게 쉼이에요. 그런 쉼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가 차기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수가 찬다는 건 당연히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일 것이며 주께서 심판하시는 날이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 날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도란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이따가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기도에 뭐가 자꾸 문제가 되냐면은 하나님 이 문제를 다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도 한번 살아오셨으니까 한번 좀 답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이 문제 다 없애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 땅에 문제가 없어지던가요? 그런 날이 오긴 하겠죠. 언제 올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아무 문제도 없고 근심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죄로 오염되어져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시시때때로 첩첩산중이라 그러죠. 산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 산이 있고 또 하나 근심 하나 지나고 나면 또 하나 근심이 있고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편안한 날은 사실 없어요. 근데 우린 자꾸 문제를 없애달라고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 문제를 없애주세요, 빨리 없애주세요 할 때 주께서 그래! 하고 문제를 없애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신옷 입고 살아. 이 땅을 내게 다 맡기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쉬면서 이 땅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지금 요한에게 아니 지금 주님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어요. 로마를 없애주세요. 하나님이 그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없앨 날이.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시온의 나라가 열리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세상을 꿈꾸지 마시고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내가 여기에 지지 않고 문제 없애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제가 문제에 지지 않게 해주시고 문제 속에서도 거룩함을 지키게 해주시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백성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대체로 많이 안 해요. 그냥 문제 없애주세요만 하지. 주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잠시 쉬면서 그날이 와 수가 찰 때까지 있어.
때까지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세상에 좀 오염되지 말고 저들과 좀 어울려 다니지 말고 거룩함을 지키면서 끝까지 이 믿음을 싸워. 너는 싸워.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그 모든 것들을 마치실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물론 우리가 이제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없이 당연히 여기 있는 순교한 사람들도 주님 언제 끝납니까? 라고 기도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도하고 나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요. 왜 안 끝나지? 내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빨리 세상 끝나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주어진 환경, 상황 속에서 어떤 옷을 입고요? 흰 옷을 입고 주와 동행하면서 악한 자에 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고 있으면 우리 주님의 때가 온다니까요. 할렐루야. 반드시 와요. 우리 주님 오신다고 하셨고 분명히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키시면서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